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 5번째 말씀,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자녀들 또 손자들 이렇게 태어나는 소식이 접하면 그 가정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장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은 태어날 자녀가 최고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 그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명을 합니다. 단순히 이름 같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의 한글 이름은 아내와 저와 둘이가 정했고, 준하의 한자 이름은 저희 아버님에게 좀 장명을 요구했고, 또 채빈이는 우리 장인어른께 한자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하는 법준자 물하자 그렇게 지어주셨고, 채빈이는 비단채자 향기빈자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가치와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에도 값이 매겨져서 기업 가치라고 그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이름값을 하는 기업은 애플이고, 2위는 구글이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고, 4위는 아마존이고, 5위는 페이스북이고, 6위는 코카콜라고, 7등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 이거는 관계없이 이미 그 이름에 그 가치와 의미와 상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보고 구입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의 조남을 물으면 대체로 정말 상식이 있는 자녀라면 무슨 자를 쓰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 조남을 알려드리지, 이름을 더러록 그렇게 불러드리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는 그 존재,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아주 막 부르면 굉장히 화가 날 것이고, 가만히 있을 그 가족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걸맞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바로에 가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할 테니까 그것을 허락하라고 그 명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 부름을 받은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것처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내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단어나 말로나 설명으로나 지성으로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한 내용이 명사화되어서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훼,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를 야훼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그것을 영어로 쓰면 여호와가 됩니다. 이 여호와를 영어로 쓰면 YAHWEH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기하지? 부르지? 잘 손을 못 대다가 야훼에 히브리어 모음을 빼고 자음만 모아서 적었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YHW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 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기만 하고 부르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르기는 불러야 되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고 쓰는 아도나이라는 이 원문에서 야훼 떼낸 모음을 아도나이에서 붙여와서 붙인 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설명이 하나의 단어가 되고 이름처럼 된 것이 여호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뭔지를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만나의 뜻이었습니다. 저걸 설명하려고 했던 말이 그냥 명사가 되어서 만나가 되온 것처럼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설명이 마치 이름처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명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을 앞두고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사랑, 피난처,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다양한 하나님이 이런 속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다가 붙여진 그런 이름들이 앞에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왔을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보니 자기에게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길을 잃어봤다는 거죠. 인생에서 자기가 길을 잃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거기에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하나는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유독 와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이름이 와닿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찍 퇴사하셔서 일도 안 나가시고 집에 하루 종일 계시는데 자기 딸 자기가 뭐 하는지 24시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뭘 하는지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수시로 방문을 열어보고 나가면 어디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디에 있는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아버지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구절을 읽으면 아버지가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으셨고 인자하셨고 참 그 배려심이 많은 그런 아버지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 것인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미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컬러가 정해지는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속성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설명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다양한 이름에 자신을 담아서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한 방법으로만 그런 교제와 만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새로 빨고 다시 목욕을 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또 그 다음에 나오면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이름만 남고 주술적인 개념, 주문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만 붙들고 있는 껍데기 신앙으로 점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계명이 3계명이 나온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방인 나라에 만들어 놓은 많은 신들과 우상이 있었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들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모른 채 이 신이, 이 우상이 좋다고 하니, 용하다고 하니 이 이름만 붙들고 이름만 계속해서 광적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종교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 그 신에 대해서 알지도 존재도 능력도 본질도 모르면서 이름만 붙들고 헛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니 그거는 말짱 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는 어떤 신인 줄도 모르면서 주문처럼 주술처럼 그 신의 이름을 계속 불러봐라. 그래봤자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알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과 너희가 뭔지도 모르는 그 우상의 이름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뜻은 또 몰라요. 이거는 아는데 나무는 귀하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라는 부처가 있고 관세음이라는 보살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간을 도와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하고 관세음 보살을 의지해서 나는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미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런데 불교 다니는 사람 보고 이거를 아는 사람 보고 아미타가 뭐냐라고 하면 몰라요. 관세음이 뭐냐 그러면 그게 뭔데? 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님들이 목탁을 두들면서 늘 반복하는 것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런 유형이 이 구약 시대 때도 흥행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는 신이 어떤 신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제도 없으면서 그냥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신명기 3계명과 엘리야의 그 고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보고 그 이름들을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졌고 하나님을 마치 그런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서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뜻으로 제3계명에 이 계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뜻에는 헛되이, 불성실하게, 빈말로, 공허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빈말처럼 그렇게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본체이신 본질이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주문처럼 주술처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도용하고 동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독일어로 got mit un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나치 독일 군복에 명찰처럼 붙여준 그런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하는 버클에 보면 got mit uns라는 단어를 박아 있습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 800만 명을 말살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1300명, 1400명을 죽게 하는 어마어마한 참상을 일으킨 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박아서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너는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계명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딜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만큼 할 테니 하나님은 저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딜하지 말라,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걸고 도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상한 데에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래하고 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나 삶으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 뉴스에 걸핏하면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로와 교인들의 이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억울하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활한 나라를 가졌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정복을 하러 떠나다가 어느 지역에서 좀 쉬기 위해서 그 막사를 꾸려서 며칠 동안 묵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병사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준비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밤에 암행어사처럼 몰래 나가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막사를 지나가는데 막사 뒤편에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거리는 병사 이야기가 들려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두 사람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험담을 엄청 하고 있는 것, 죽일 놈이다. 아주
재난도 정말 사회 곳곳에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제대로 살았다면 이런 사태는 좀 막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고향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고향교회라는 정말 이름답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거나 누군가 오면 정말 고향과 같은 그런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서 우리는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향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고 있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고향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다 힘쓰고 더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또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사역과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 고향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고향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과 정말로 직결되어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가 아니라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